학개서 안돼 시간이 많이 가. 학개서 1장 1절에서 9절 성경을 읽겠어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벌었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장영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말씀을 전했을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라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부르는 그 찬양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 찬양에 정말 하나님 드리는 그 신앙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아주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현재까지 37년 동안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 제가 한국에 산 날보다 아르헨티나 산 날이 더 많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말도 많이 언해졌고 또 여러 가지 또 부정한 것도 많이 있고 한국에 나오게 되면 천사님이 절에 와서 헤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택하셔서 정말 이제 선교사로 또 목사로 아르헨티나에서 현지 사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 제가 28살 때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 이제 보통 이민자들 가족 보게 되면 아버지에 의해서 아니면 부모에 의해서 이민을 가게 되는데 전 제가 아버지의 설득에서 어머니 설득에서 또 형제의 설득에서 제가 이민을 같이 갔습니다. 그때 제가 나이가 28이에요. 정말 이민 가서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했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한 얘기가 정말 당신같이 살았으면 한국에서라도 충분한 큰 부자가 됐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하나님 믿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고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였고 저희 큰아버지도 목사고 저희 동생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전 자신은 나는 그 목사가 되기보단 내가 사업에 뭔가 재능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 섬기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됐어요. 자, 그 당시에 제가 아르헨티나 이민 가서도 한인교회에서 교사로 또 찬양대로 성가대로 집사로 그렇게 봉사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이민 간 것은 좀 더 나은 세상에서 마음껏 벌어서 멋지게 살자라는 마음 가지고 아르헨티나 이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믿었지만, 하나님 찬양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저의 삶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사업도 열심히 했습니다. 자, 큰 매장도 가지고 있고, 또 매장 2개 가지고 있고, 큰 창고도 가지고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물질을 부어주셔서 저 나름대로 빠르게 잘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열심히 제가 하나님 믿던 제가, 자, 물질 따라서 세상 따라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 계속 돈을 찾기 위해서 더 먼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 당시 제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제가 돈을 찾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아르헨티나 국경지대에, 자, 이가수 지역,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브라질 국경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사업을 벌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불과 한 6개월 만에 모든 것이 폭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 저는 제가 사업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 갑작스럽게 날씨가 더워지는 거예요. 제가 물건 팔 것은 이제 겨울 물건인데 날씨가 더워지니까 겨울 물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또 환율이 뜨는 거예요. 저희가 그 당시 10불을 받았으면 거기서 20불 받아야 되는데, 제가 10불 받아 산 것이 나중에 10불도 받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점차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매장 2개 벌려놨습니다. 고민하는 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가서 가면 큰 강인데, 그 강인인데 그 앞에 가서 낚싯대 던져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이미 왔는데, 자, 막 부모도 있고, 자, 형제도 있고, 식구가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것도 혼자 고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지혜달라고.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주었음을 불구하고 제 욕심 때문에 다 내놓고, 자, 목사님께서, 장로님께서, 친구들이 말려서 불구하고 전 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걸 제가 느끼게 돼서, 아, 내가 너무 욕심이 앞섰구나. 거기 제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 저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만선에 막아서 불구하고 제 욕심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제 울면서 회개해서, 하나님, 자, 이 문제 풀어가야 되는데 저희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달라고, 지혜 달라고. 그때 많은 분들은 한 교포들이 이제 많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 물건 전부 다 브라질로 빠르게 넘겼어요. 그 돈을 받고 넘긴 것이 아니라 가서 물건을 위탁 판매하는 거예요. 팔면 주고 못 팔면 못 받고. 근데 이미 내 손에 떴던 것은 내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들. 내 손에 떴던 돈이 내 것입니까? 내 손에 떴던 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자, 내 손에 떴던 물건 내 것이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 내 수로 국내로 판매하라 라고 기도 중 응답받고, 제가 물건 다 국내 내수로 돌면서 다 팔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분해소로 와서 기도하기, 하나님, 그럼 제가 다시 사업을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가게를 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또 하나님께서 가게를 하나 주셨어요. 자, 그게 불과 제가 한 6개월 만에 그 맡은 빚을 다 정리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자, 먼저 제가 이제 욕심 때문에 올라갔지만 다 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저기를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다른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은 저는 몰랐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어느 집사님 얘기가, 집사님 아무래도 사명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전 그때 그 말씀 드리면서 얘기가, 집사님 저는 그런 제목도 못 되고 남보다 뛰어난 업무도 없고 남보다 내세울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또 이제 장남이고 저는 돈을 벌어야지만 제가 우리 모든 식구를 책임지기 때문에 저는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만나신 분들마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신 분들마다, 집사님은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황당한 거죠. 저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 환경도 아닌데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럼 제가 이번에 사업을 놓고 제가 가서 금식 기도를 3일 하겠습니다 하고 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또 기도원 원장 되신 분이, 집사님
집사님 사명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사업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반대인 거예요. 그 정말 너무나 힘들죠 사실. 자,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를.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게 어떤 사인을 주셨냐면 너는 이제 마지막이다. 내가 내 생명을 거둬가겠다. 라인 사인 주신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33살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많은 사인, 육신적으로 이런 많은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주어서 불구하고 저는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네가 순종 안 해? 그럼 너의 생명을 거둬가겠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33살이에요. 한자 가장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자, 부모님 살아계시죠? 아내 있죠? 자식 있죠? 형제 있죠? 이 모든 걸 제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를 부르신 거예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속 이렇게 몰아가죠. 그러면 사업하는 것도 다시 하나님께서 그냥 저점에서 너 정말 완전 박살나게 하시고, 근데 그 모든 것이 제가 운영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꼭 제 3자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뭐냐면 또 사업주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은 거기서 제가 순종하고 그럼 좋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거기서 목사가 돼서 미중에서 이제 안수받고 사역하다가 다시 제가 한국에 나와서 공부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국에서 이제 교단 선교사 파송받고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와서 보니까 여러분 너무나 멋있어요. 아주 훌륭하시고 아직 그 힘도 있고 젊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국내에 계시지 않습니까? 국내에. 자, 한국에 있는 거예요. 말 잘하지, 말 통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문화 알고 있지. 여러분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아까 여러분들 찬양 부르신 모습 보니까 너무나 귀하세요. 너무나 귀하세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향하신 그 비전과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용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 통해서 길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아름다운 이 센터를 만드시고 몇 년 전? 36년 전 맞습니까? 37년. 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임영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셔가지고 이와 같이 아름다운 그 센터를 만드시고 얼마나 훌륭하게 여러분들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있습니까? 얼마나 성도가 있습니까? 말은 잘해요, 말은. 그래서 삶으로 나누지 못해요. 삶으로 나누지 못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말씀과 함께 삶으로 실천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호재하시면서 형제와 같이 친구와 같이 아저씨 같이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 귀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어린 목사님 같은 귀한 분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당신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보내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저를 37년 전에 아르헨티나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또 선교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아르헨티나에서 1,500km 가면 그 포르모스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에 이제 매년 저희가 사역하게 올라가게 되는데 저희가 2005년도에 저희가 이제 인디어 형제 2명을 저희 교회에서 후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학생들 2명은 이제 주중에 신학교 공부하고 주말엔 저희 교회 와서 이제 훈련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형제가 목사님 시간이 되시면 꼭 저희 마을 방문하셔서 좀 상황 보시고 좀 도와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왔었어요. 근데 저도 그 당시에 뭐 사역한 일만 되지 않아가지고 자, 그 당시 저도 교회를 할 때니까 뭐 아직까지 시간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기도하겠다. 기도에 정말 하나님 뜻이 있으면 한번 가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그 형제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 오늘 목사님 요번에 신학교 방학이 돼서 제가 고향에 갔는데 목사님 시간 되시면 같이 가시자고 저한테 요청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같이 가지 못하지만 그럼 내가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상을 리서치해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 보고 우리 함께 가도록 하마라고 숙제 주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들어갈 때 A4 용지 한 2장 정도에다 상을 딱 적어온 거예요. 근데 보니 그 중에 사진을 몇 장 갖고 왔어요. 사진을 보니까 야, 아르헨티나에 이런 땅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척박하고 너무 환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한국의 농촌에 가면 한 여름에 가물면 논밭에 갈라지나요? 그렇잖아요? 자, 그 지역 자체 그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날씨가 더우면 비도 보통 2달, 3달 비가 오지 않아요. 자, 물이 귀하다 보니까 땅이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또 날씨 얼마 더운지 뭐 40도 기본이고 45도, 심지어 50도까지. 정말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오늘 이 한국의 날씨가 뭐 32도, 3도 되는데 굉장히 덥죠. 그렇지 않습니까? 덥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덥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물론 우리 환경주의가 습도가 많다 보니 그런 체감을 느끼지만 거기는 35도, 40도 기본이에요. 그냥 계란 그 지방이 너무 계란이 익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울 때 이 전기가 약하다 보니까 툭하면 냉장고 나가죠. 텔레비 나가죠. 그러니까 수시로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 한번 여러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선풍기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맛있는 식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 하루에 한 끼 먹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 끼 먹는 거예요. 자,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영혼들 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저희가 어느 날 그 인디오말에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가 다 끝났는데 한 형제가 찾아와서 목사님, 제 아내가 아파서 누워 있는데 목사님 같이 가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어요. 근데 저희는 부에노스에서 그 선교지까지 자 30시간 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몇 시간이요? 1,500km 다 보니까 1,500km예요. 500km, 1,500km. 그러니까 30시간 버스 타고 가다가 중간에 잠자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30시간 타고 올라갔는데 딱 도착해서 그 봉고차 문 여는데 순간 저 뜨거운 열기가 팍 밀려오는데 아, 내가 여기 잘못 왔구나. 여러분 한국에 사우나가 많이 있죠. 사우나 딱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열기가 막 달아오르죠. 그래서 저희 선교지 모습이 그 느낌이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제가 아, 내가 여기 잘못 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갔던 그 또 다른 선교사님은 장선교사님, 난 도저히 안 되겠어. 버스표 한 장만 사줘. 버스표 한 장만 사줘. 난 내려갈래. 난 도저히 안 되겠어. 얼마나 더웠으면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말씀하기는 목사님 저도 똑같은 느낌이지만 자,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곳이 온 곳이 아니고 지금 우리 단계 선교팀이 10명 같이 왔는데 만약 여기서 목사님 그 내려가시게 되면 우리 사회 이미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선교는 영적인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 있는 것이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것이에요. 이 지역에 있는 것이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마귀들, 얼마나 많은 사탄들이 여러분들의 교회를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선교원저 수많은 방해가 있어요. 자, 날씨로, 환경으로, 또 사고로 많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그 형제 와서 목사님 제발 좀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우리가 또 내일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당신 아내를 내일 데리고 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 치료를 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저희가 집회 끝났는데 밤 12시예요. 몇 시요? 밤 12시. 8시 반부터 한 3시만 하는 거예요. 자, 다 집회 끝나는데 그 형제와 산 얘기가 목사님 제발 저희 집에 가서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또다시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시간을 보니까 밤 12시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아니 어제 당신한테 당신 아내를 데려오러 했는데 왜 안 데리러 왔냐 물어봤더니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저희 또 다른 날 그 다음날 다른 곳에 집회가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럼 좋다 해서 저희가
선교팀 몇 명 데리고 그 형제의 집을 찾아갔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거기 먼저 암흑이니까 밀림이니까 한참을 가다 보니까 집 앞에 뭔가 시커먼 물체가 있는 거예요. 저게 뭐지? 이렇게 보니까 그 형제 아내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그것도 침대가 아니라 담요도 아니라 풀 깔고 거죽을 깔고 누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거 사시면서 아무리 여기 쪽방에 산다 할지라도 전부 다 침낭 있지 않습니까? 그 침낭도 없는 거예요. 그냥 침대도 그냥 맨 땅에 풀이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저도 손 뒤에 실린 거예요. 딱 가서 이렇게 살짝 잡았어요. 조금 흔들어봤어요. 미동이 없어요. 조금 두 번째 조금 더 세게 움직임이 없어요. 세 번째 이제 그 자매 팔 잡고 막 흔들어봤어요. 의식이 없네요. 의식이. 자,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이 똑같이 주어진다 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집에 갈래. 난 도저히 못하겠어. 가야지. 우리는 안 됐다. 끝났다. 가자. 라고 하진 않겠죠? 자, 우리가 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어요. 어떤 거요? 믿어. 우리 오 대표님, 우리가 하시는 게 무엇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죠? 네? 노래? 나가서 이제 살리지? 우리가 하시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영혼이 자 세상에서 버림받고 환경이 버림받고 죽어갑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하나님 저 영혼 살려달라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선교지에서 그런 마음과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영혼이 세상에 버림받고 병원도 가지 못하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이 영혼 살려달라고 그래야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희가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 축도하고 돌아서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자매가 깨어난 거예요. 그 자매가 일어난 거예요. 자,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능력인지 아십니까? 자, 예수님의 권세가 그의 능력이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자, 이제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그다음에 마을보험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시면 하나님의 손대시면 그 영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성전 비밀에 앉았던 그 제에게 앉았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갖고냐? 곧 내게 주노니 곧 나서 예수 이름으로 거룩할 때 자, 잡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진미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 가지고 이 교회에 그런 능력과 역사가 기준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가 찬양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37년 전에 이곳에 광야교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저는 제가 우리 목사님 존경합니다. 제가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목사님 그 말씀과 함께 삶으로 일하신 모습 보니까 아, 주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정말 천국에 보시면서 아, 하나님 얼마나 이 광야교를 기뻐하고 계실까. 볼 때 많은 도전을 제가 받았어요. 그 지난번에 한번 제가 한 달 전인가요? 한번 와서 같이 예배 드렸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를 데리고 쪽방 가시는데 보니까 식사하는 거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것도 매주 한 끼가 아니라 매일매일 식사 대접하시고 또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좀 우리 목사님 모든 자들 친구같이 그렇게 대하신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나 감격을 받았어요. 저도 선교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 데리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아까 동영상 가지고 왔는데 제가 전달하지 못해서 보지 못했지만 제가 나중에 우리 동영상 제가 목사님 드려서 한번 또 나중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37년 전에 저희를 보내셔서 저희들은 아르헨티나의 선교 영혼을 선교이고 우리 목사님 또 37년 전에 한국에서 이가 귀한 설교를 감당하신 모습 보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저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자, 하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신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자, 바벨 포로 끌려왔다 70년 만에 자, 그들은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 성전을 건축함과 동시에 또 여러 가지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해서 주변 사람들이 해서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그 성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한 얘기야. 우리도 여러분의 성전 건축에 함께 동참하겠다, 도와주겠다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총독과 벨장 여수아가 말하기를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지금 저희도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지에서 지금 저희도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가지고 자, 작년부터 저희가 모금해서 그래서 저희가 모금의 한 절반이 모금돼서 올해 3월 달부터 교회 공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재정이 부족해서 이번에 제가 나온 것도 저희 교회 필요한 그 건축 재정을 모금하게 나왔거든요. 이미 작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전체 예산의 50% 모금이 됐고 그 나머지의 50%의 모금을 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한 달 동안에 100일 하면 한 70%가 모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와서 다 다녀보는데 정말 한국도 막 힘들어요. 자, 코로나 이후에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가난과 재난과 이런 많은 악재가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 기도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간구한 자를 놔두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을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자, 7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뭐냐면 자, 그 백성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70년 자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너희를 유대 땅 데려와서 성전 건축하도록 하겠다 해서 그 다음에 또 자, 바사의 고레스 왕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 주셔가지고 성전 건축하도록 그렇게 허락해서 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성전 건축하다가 여러 가지 많은 박해와 또 이제 그런 해서 성전 건축 중단하게 되었는데 자, 그때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아직까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한다. 자, 바벨론 심 동안에 자, 성이 다 무너지고 다 돌아 16년 지나서 불구하고 아직까지 백성들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자, 내 성전 내 전은 황무한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요즘에 우리 그 시대의 말로 하게 되면 자, 이때 코로나가 온 지가 벌써 4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온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요. 많이 다운되어 있고 자, 많이 심취되어 있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고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 모두에게 자, 코로나라는 그 재앙을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어요. 나 자신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또 공부하기 위해서 정말 세상에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너희는 너무 분주하다. 이제 그만 와.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뭐야? 그 시간 주신 거예요. 돌아와라. 나랑 같이 교제하자. 와라. 자, 그래서 처음에 이곳에 이 땅에 왔습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저희 아르헨티나에도 코로나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중남미 목회자 2,000명이 죽었습니다. 저희 아르헨티나 목회자 400명이 죽었습니다. 많은 게 문을 닫았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주신 이유는 뭐냐? 나와 너 관계하자. 1대1로 너와 나 관계하자. 교제하자. 그런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자,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세계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도 아직 끔찍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각종 재해로 가난과 기근과 많은 악재로 인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아르헨티나에도 지난 여름에 보통 35도 40도가 넘어갔어요. 한 달 이상을. 그러니까 많은 소들이 많은 동물들이 다 말라 죽고 물이 귀하다 보니까 또 아르헨티나가 경제 땅이 좋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1차, 2차 세계대전 때 아르헨티나가 곡식을 세상에 전 세계 수출해가지고 세계 5대 부국에 될 정도로 막대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빈털터리가. 자, 무엇 때문에
빈털터리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정치적 문제, 게으른 백성들의 문제. 그러니까 정부에서 계속 무상 주다 보니까 백성들은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공부를 하지 않아도 정부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뭐냐면 정부에다 손을 벌리는 거죠. 도와달라, 도와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는 또 뭐냐면 표를 의식해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자 다 까먹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외채가 3천억 불이에요. 3천억 불이에요. 3천억이라 3천억 불. 굉장히 큰 재정이죠. 근데 최근에 또 우리 그 통계 보게 되면 아르헨티나가 전 국민의 40%가 극빈 가정이에요. 전체 아동의 60%가 극빈 아동이에요. 자, 많은 부어주고 수다 부어서 불구하고 현실은 더 나빠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당시에 유대 땅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그들을 포로에 돌아가게 하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거주하게 하였지만 그들 삶도 나아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5절 4절 5절 말씀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라. 한번 살펴보아라. 어떠냐? 너희가 돌아와서 16년 지났는데 너희 삶이 어떠냐 지금? 내 짐이 다 폐허됐지만 너희는 어떠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잘 살고 있냐? 잘 먹고 있냐? 너희가 열심히 한 만큼 소득이 있냐? 그날 7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너희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고 너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참 암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이 주신 고난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6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죠? 너희가 많은 것을 심었으나 너희가 많은 투자하고 심었지만 소득은 많았다 적었다. 소득은 적었고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돈을 벌어서 호주머니에 넣었는데 호주머니가 어떻게 해요? 구멍이 뚫어졌어요. 구멍 뚫어진 호주머니에 아무리 돌 많이 넣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바닥치는 거죠. 그러면서 하니까 유대 백성들 한 모습이 너의 모습이 이것이 아니야 지금. 그러면서 이제 9절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뭐라고요?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애쓰고 수고했지만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 가서 열심히 했지만 남는 것이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9절 말씀 보게 되면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다. 그러한 이유가 그러한 연관 무엇이냐? 내 집은 황무한데 너희는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아주 낙후한데 자신들만 살기 위해 달려간 거예요. 돈 벌어서 냉장고 사고 에어컨 사고 차 사고 집 사고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의 집은 뭐야?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좀 많이 얼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 몸 대체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봉사에 불구하고 그 반대로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음을 오늘의 말씀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 자신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아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갈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절 보니까 뭐라고 하죠? 10절 보게 되면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이슬 그쳤고 땅은 산물 그쳤으며 그러므로 하늘은 이슬 그쳤고 땅은 산물 그쳤으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그쳤으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 그쳤고 땅은 산물 그쳤으며. 자, 그 당시에 유다 땅은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그 당시 문화는 농경 시대였기 때문에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심었는데 비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루에 비가 없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 농산물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작년에 아르헨티나에도 엄청난 가뭄이 와가지고 전체 농산물의 50%가 수확이 안 됐어요. 많은 동물 죽고. 자, 그러면 12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한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이니라. 환경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너희로 인해서 내가 이와 하나님께서 죄를 보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많은 죄를 보냈지만 또 해결한 방법을 또 알려주셨어요. 자,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보게 되면, 자, 8절 보게 되면, 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지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이 내 마음에 기뻐하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내가 86년 동안 성전 황폐했는데 이제 다시금 시작해서 성전 건축해라. 그러면 한 얘기가, 너희는 어디로 가서? 산으로 올라가서 무엇을 가져다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자, 우리가 솔로몬 시대는 그 솔로몬 성전 굉장히 아주 화려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웅장한데, 근데 이 성전은 뭐냐면 너희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솔로몬 성전은 백향목이라는 좋은 나무를 선택했지만 이 성전 뭐야? 자,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너희 주변에 그걸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성전 건축에서 기뻐한다. 또 내가 영광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성전이 그러다 보니까 막 6층 7층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자기 그 교회가 성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글쎄 앞으로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 여기서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 스리팔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하셨는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말씀과 기도 통해서, 예배 시간 통해서, 우리 목사님 통해 주신 그 말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서 우리 영적 성전 충만한 그 자리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집에 수많은 영혼들이 좀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역을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사용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 대표님도 사용을 원하시고, 우리 박 대표님도 사용을 원하시고, 모든 분들을 사용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술 먹는다고요?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에서 당장 끊어요. 당장 끊어요. 그런 기적과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영접하면, 지금 함께 하시면, 성령의 역사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선교 현장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귀신이 떠나고, 병들어 치유되고, 암이 떠나고, 자, 그다음에 알코올 다 끊어지고, 마약 다 끊어지고, 다 낫게 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보게 되면, 우리 자 한번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16장 보게 되면, 자, 거기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마가복음 16장 16절. 자, 16장 16절 보게 되면, 자,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 17절.
자,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술을 언제주 어떻게 해요? 나으리라. 이 말씀 누가 하신 것이죠?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또 오늘날도 예수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상을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저는 얼마든지 그런 그 간증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시간이 많다면 정말 끝없는 그 간증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들을 사용을 원하고 계세요. 나이 많다고요? 술 먹는다고요? 문제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어 보이십니까? 70. 예, 또 다른 분은 65세. 또 다른 분은 중반. 제가 나이가 29살이에요. 믿습니까? 제 나이가 29살이에요. 제 마음속으로 그래요. 나는 나이가 29이다. 예. 많은 분들이 우리 교사든지 물어봐요. 우리 학생들이,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땡 거 왜 아니요. 항상 물론 제가 육신적인 나이는 많아요. 올해 제가 65인데 만으로. 예. 근데 제 마음은 항상 29살. 그 마음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4년 전에 그때 심장에 쇼크가 와가지고 제가 병원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그때 검사할 때 이미 그 혈관 2개 막혔어요. 그래서 하나 이제 제가 스탠스 넣고 하나 이미 막혀가지고 의사가 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 무서운 얘기가 이미 심장 근육의 35%가 괴사됐던 거예요. 몇 프로요? 35% 심장이 괴사된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세포가. 그럼 제가 몇 프로 가지고 지금 제가 살고 있죠? 65%.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몸에 65%의 심장 가지고 살아간다. 자, 3년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기저질환자들은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전 몸이 안 좋은데 만약 코로나 걸리면 어떡합니까? 저도 인간이니까. 근데 기도하다가 제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라고 해서 뭐 칼빈이라든지 뭐 쯔빙글리, 루터라든지 그분들의 신앙을 쫙 돌아봤어요. 그 신누스의 17세기에 흑사병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 죽었거든요. 그때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길거리에 수천 명이 그냥 막 널브러져 있고. 자, 그 당시의 상을 오늘날 비교해 보면 그 당시 어땠습니까? 더 나빴죠. 지금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환경이.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병원 시설이 있고 볼만 잘 관리하면 그래도 예방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쭉 조사해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장 나와서 다 돌본 거예요. 제가 거기 도전 받았어요. 맞다. 자, 그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했는데 그럼 나는 죽는 것은 우리 생명 누가 주관하죠? 자, 우리의 생명을 주는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사는 것도 죽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럼 무엇에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나이 상관없는 거예요. 나이 많다고 뭐라고 일을 못합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확신만 믿음만 있으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 나를 구하신 하나님, 나를 구하신 주님, 아직 형제가 지금 알지 못한다. 말씀 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저희는 그래서 코로나에도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생명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위해서 생명 걸 자신 있습니까? 생명 거시면 알고 다 떠나가요. 생명 거시면 모든 거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이 교회 사역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만 이 땅을 구원하기 원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 많은 사람이 역전을 다닙니까? 얼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에 누워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들 누가 구원해 나갑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손을 잡는 거예요. 형제야, 갑시다. 내가 예전 몰랐는데 내가 주를 만났어. 내가 구원받았어. 당신 나 구원받고 주를 영접하고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어. 갑시다.
술 가자, 술 먹게 가자, 담배도 먹게 가자. 주님의 역사하심 다 그럴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다 그럴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지가 어떤 질병도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자, 너희가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내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건축한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이제 2장, 학개서 2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학개서 2장 18절 19절 말씀 보게 되면, 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19절. 자,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언제부터? 성전 지대를 쌓는 날부터. 성전 지대를 쌓는 날부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고 이 여러분들 성전 건축을 같이 이뤄나갈 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들 구원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